월남이 폐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은 이 TU 대통령의 정책 실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월남은 월명보다 월등히 모든 상황에서 다 나았습니다. 이 김성은 전 국방장관에 따르면은 월명의 보병이 25만 명인데 비해서 이 월남은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해서 15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도 이 월남이 아주 월등하게 나은 형편에 있었고, 또 비행기와 탱크도 월명보다 50배나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성사는 당연히 월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남은 망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TU 대통령의 정책 실수를 들고 있는데, 이 TU 대통령은 북쪽에 있는 군대를 대기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대기 이동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군대가 이동하는 것이 월명의 공격을 받고 후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이 월남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월남은 월명에게 졌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아주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이 싸우겠다는 의욕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월남은 이 월명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있다 해도 두려움을 가지면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을 쭉 언급하는데,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 꼭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두려움은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낙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자는 전쟁에 내보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포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를,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원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먼저 소망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보고했을 때 온 회중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자,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건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 말씀 속에는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평안도 없어서 이 잠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잠도 다 빼앗아가 보니 평안도 빼앗아가고 소망도
믿음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통곡, 이건 에너지를, 소망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다 빼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아주 약해질 때는 이 믿음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빠져나가면 이제 2절, 3절, 4절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불신앙이 소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소망의 에너지도 빠지고 믿음의 에너지도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막 이 불신앙이 몰려오는데, 자, 이 두려움은 소망을 다 빼앗아가고 평안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어디? 이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이제 바닥이 납니다. 다 그 조금 있는 믿음도 이제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섭습니까? 자, 두려움을 듣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망과 믿음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평안도 없이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속단하게 합니다. 자, 2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 두려움이 무서운 것이 속단입니다. 아주 신중성이 없이 빠르게 이 속히 결단한 판단합니다. 이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 광야에서 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엄습해지니까 당장 이제 속단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생을 포기합니다. 제가 우리 노예 어르신들 목사님과 교제를 할 때 꼭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목회하면서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속단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때는 그 문제가 전부인 줄 알았고 그 문제가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고 큰일 나게 했기 때문에 그만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문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결단한 것이 결국은 오늘 나를 너무 초라하게 했고 후회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에 빠져서 속단해서 직장도 빨리 그만두고 우리가 이 교회 일도 그만두고 신앙도 그만두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두려움이 오면 조급해지고, 조급하면 장차 주어질 좋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을 포기합니다. 이 얼마나 참 이 무서운 것입니까? 어리석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만 보고 속단해서 삶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오해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러분, 어찌하여, 이건 불신앙의, 여러분, 이건 불신앙의 의문사입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또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훈련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견고한 성읍과 안악 자손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오해합니다. 자, 잊은 것도 이거 불신앙인데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이 무서운 불신앙입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지금 내게 처한 이 문제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렇게 불신앙으로 원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에 대해서 어떤 그 성경 주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는 지독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 대중 속으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도처에서 백성들은 성곽이 있는 도성들, 강력한 사람들, 거인들, 그리고 전설적인 네피림 사람들의 이야기만 해댔다. 거대한 포도송이들은 흉조였다. 만일 포도송이들이 이런 크기라면 사람들은 어떠할 것이겠는가 등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없었다. 그분의 기적을 되뇌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오직 가나안 땅의 거인들 이야기하고 견고한 성읍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 이 거대한 포도송이도 이건 문제다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다면 사람들은 또 얼마나 큰가? 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포도송이가 큰 걸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크면 사람들은 얼마나 크냐.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부끄러운 그 불신앙 고백인데,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빚도 많이 내고 교회를 크게 지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이렇게 다닐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지나가는데 이야기하기를 야, 남북의 부자다 이래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가난한데, 저는 지금 쪼달리고 있는데 속은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이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게 빚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큰 걸 주셨는데도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오해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오해합니다. 큰 포도송이조차 오해합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셨는데 그것도 오해하고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게 돼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지난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광야도 주님이 안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오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려움이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잘못된 의지의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광야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한 지휘관을 세우자. 자, 여러분, 이건 의지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이건 곧 죽음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건 죽음이거든요. 자, 우리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 외에 잘못된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쾌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 두려움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중은 이건 더 파괴적이 됩니다. 이건 더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으면은 사람 세상의 쾌락도 의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의지해서 모면하고자 합니다. 이 잘못된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나면 이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잘못된 의지의 대상을 선정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은 바로 중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해는 바로 중단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신앙도 포기하고 사명도 중단합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어서 성도들을 공격하기를 사명도 중단하게 하고 신앙도 중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재산을 잃게 되고 생명의 위협이 오게 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손해보지 못하게 하고, 건강을 좀 잃게 될까 봐 더 기도나 예배나 이걸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어서 사명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중단하면 죽습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죽습니다. 중단하면 이게 죽습니다. 신앙을 중단하고 사명을 중단하면 이건 죽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도 중단하고 사명을 중단했을 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려고 중단했는데 오히려 중단했기에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두려움이 오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신앙도 중단하고 사명도 중단하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중단한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자, 시련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감당해야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도중에 힘든 일도 있고 두려움을 주는 그 요소도 있고, 재산의 손해가 올 때도 있고 생명의 손해가 올 때도 있고, 이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생명의 손해도 올 때도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 교회 건축할 때에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건축할 때 이제 뭐 교회에서 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산에 손해가 주어질까 봐
이 사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도중에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불행하게 결과가 주어지죠. 자, 재산에 좀 손해가 오니까 두려워서 잃게 되니까, 자, 건강에 손해가 오니까 좀 잃게 되니까 두려워서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여러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종교개혁의 불꽃, 이 마틴 루터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루터가 이 잘한 것을 많이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책에서 최고 잘한 것을 한 가지 소개했는데, 바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루터가 마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신약 성경을 번역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신약 성경이 번역됨으로 인해서 중세 시대 때 이 성경에 무지했던 자들이 성경을 읽고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건 종교 개혁의 이 불꽃을 완전히 피우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두려움을 주고 끊임없이 위협을 주면서 마귀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서 공격했는데, 그때 루터가 임금병을 던지면서 이 마귀를 물리쳤다는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루터는 중단하지 않았고 신앙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고, 루터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위험과 죽음도 담대하게 감수를 했습니다. 그가 이 신약 성경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최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이 시편 46편인데, 이 시편 46편에서 힘을 얻어서 이 종교개혁을 해나갔는데, 이 시편 46편을 주제로 해서 이 찬송 작사하고 작곡을 한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 찬송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재물도 손해가 되고 친척도 잃게 되고 생명도 위협을 느끼고, 웬만하면 포기해버리는데, 뭐 건강에 좀 어림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려놓기도 하고 재물에 손해가 되면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단하지 않았더라고요. 끝까지 중단하지 않은 결과 이 위대한 종교개혁을 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사명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사명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손해가 주어져도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인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삶의 기준이 될 때입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될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들 자신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기준이 되니까 이건 여러분 안악자성과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준되는 삶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 맡겨야죠. 주님 의지하고 맡겨야 되죠. 그리고 또 이 두려움, 우리에게 파괴적 두려움을 주는 또 한 가지의 이 불신앙의 요소는 잘못된 결정자의 신뢰입니다. 이 잘못된 결정자의 신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가나안의 크고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에 달려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아낙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여러분,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들이 그들 운명을 결정지기는 결정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결정자의 신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의 사람들과 물질과 권력을 우리 인생의 결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고, 자, 이건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결정권자를 이제 물질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26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추진을 해도 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 사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상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우리 옆에 주어진 크고 견고한 성읍도 아니고 아낙 자손도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결정권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결정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아낙 자손들에게도 맡겨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안 되고 문제에게도 맡겨도 안 되고 물질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생사하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교회 부임해서 최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 주님은 교회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힘쓰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목회를 책임져 주신다.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결정권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데서 거기에 결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세된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소강석 목사님 계시는데 그대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라는 그 책을 제가 읽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소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배에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 대입 입시를 위해서 주일은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의 그 특명을 어기고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감 선생님이 1층 현관문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다 교회 가는 애들을 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는데, 이 소광석 목사님이 몰래 유리창문을 딱 열고 그리고는 뛰어넘어갖고 교회로 이렇게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사감 선생님이 소 목사님 방을 3층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 3층 문 열고 여러분 뛰어내리다가는 그 낭패나죠. 그러니까 3층으로 올렸는데, 바꿨는데 교회 예배드리고 가기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갈 수는 없고,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이 기숙사 이 난로를 때우는 이 톱밥을 실은 그 차가 몇 대가 쭉 오더만은 이 기숙사 앞에 그 톱밥을 부은 거예요. 이 기회다 싶어서 창문을 열고 톱밥 위로 뛰어내려갖고 교회를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숙사로 온 것이 문제였는데,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방망이를 가지고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사정없이 때리고 이튿날 이제 교장실로 이제 불러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아주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면서 너 교회를 선택할래? 학교를 선택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목사님이 지혜가 있어갖고 이 평일에는 학교에 나오고 주일에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이 사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이게 함부로 말하는데 방망이 뒤통수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욕을 하면서 모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욕을 했는데, 방망이를 가지고 배를 찌르면서 그 사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배를 찌르면서 말하기를, 너 아예 목사가 되려나 본데 너 같은 놈은 목사 되면 잘하겠다. 욕한 거예요. 욕한 거. 너 같은 놈은 목사 되면 잘하겠다, 이런 욕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날 고백하기를 너무너무 딱 예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를 잘합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목사님이 우연이 아니고 지금 그 목회,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생명을 건 예배. 참 지난날 이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셨어요.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광주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주 항쟁이 발생하자 광주 시내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요일이 되면 신학교에서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금남로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남로는 거기에 이 소총을 가지고 장전한 공수부대들이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오면 무조건 사살합니다. 그런데 이 소 목사님이 신학교 때 찬송가를 끼고 아주 담대하게 찬송 부르면서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그 교회가 700명이 모였는데 12명이 온 거예요. 참 두려우니까 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만 12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온유한 목사님이 욕을 하면서 소광석 너 죽으려고 한장했냐고, 왜 왔냐고. 이 목사님도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날 예배 생활을 돌아봤고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수요 예배 참 너무너무 사모함도 없고, 여러분 정말 결정권자가 주님이라면, 정말 결정권자가 주님이라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되죠. 돈이 결정해줘, 건강이 내 인생 결정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이 문제가 결정하고, 그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결정권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마음에 꼭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시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시는 땅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단 한 가지여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이거 한 가지. 오늘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가?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으면 뭐 물질도 고민이 되고 사람도 이 사람도 문제가 되고 이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문제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먹이와 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클수록, 문제가 클수록 더 나타나게 되고,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이 좋은 분들, 엄청난 시련이 있었기에 좋은 신앙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면 좋은 신앙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악자손들이 있었기에 오늘 좋은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주어지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여러분, 신앙과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들은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장수 장로님 발순을 맞이해서 시각장애인 성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또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시각 우리 장애우들 찬송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 기뻐하면서 찬송하는데, 제가 찬송 같이 부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왜 다른 거 고민합니까? 자꾸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고요.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우리의 고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맡기고 의지하고,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은혜롭게 인도하신 주님, 그분이 장차도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이게 다 빠졌어. 제가 주일날 보면 얼굴이 막 이렇게 흠상궂게 와서 이렇게 오면 제가 좀 싫어하는 거예요. 좀 싫더라고요.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거든요. 왜 빠집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말 때문에, 저 사람 말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빠져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원망, 그 다음에는 포기, 이 인간적 의지, 이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으로 나아갑니까? 자, 여러분, 이 에너지가 뺏기면 안 됩니다. 밥이다 생각하고, 문제가 클수록 밥이다 생각하고, 맡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재산을 잃을지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생명을 잃을지라도 신앙과 사명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생명을 건 예배, 여기 일하죠. 여러분, 조금 손해본다 해서 사명도 내려놓고 봉사도 내려놓고, 이건 여러분 안 됩니다. 두려움이 온다고 해서 믿음조차 내려놓고,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이러다가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도 좀 문제가 주어져서 주일도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뭐 이런 생활, 이거 이렇게 진짜 환난이 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도 주님,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찬송도 힘차게 하고, 여러분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해가 주어져도 사명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 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